사도행전 20장. 바울 사도가 지금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었어요.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 하다가 유대인들이 해하려는 그런 공모를 알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나오죠. 함께 가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거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죠. 또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5일 만에 배로 드로아에 이르고 이곳에서 6절에 보니까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1절부터 6절은 건 뭡니까? 바울은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움직이고 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레아를 갔었고 데살로니카를 갔었고 더베 갔고 루스드라 갔고 거기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제자도 또 많이 세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정직하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부탁하셨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전하게 그것을 지킬 따름이에요. 그는 괜히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려고 다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아주 중요한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의사들은 가운을 입고 자기들은 항상 환자를 고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들은 어쩌면 승복을 입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설법을 하고 자기들은 수행을 하고 또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서 그렇게 되고 우리는 안 입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입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군복 같은 걸 입어야 거울을 볼 때마다 군복이 보이는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의사요, 간호사요, 교사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주님의 명에 따라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와 내 문제만 생각해도 이 땅에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는 여기에 지혜롭게 각자 연구하여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키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오늘이 이 밤에도 좋아요. 이 밤도 좋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남은 생 30년 한 75세 정도 되면은 좀 기운이 많이 딸릴 것 같아. 남은 생 내가 제자 키워서 그리고 주님 만나서 보고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드로아에서 그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라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들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런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마 이 등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했겠죠. 아마 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유두고인데 그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좀 떨어질 거 생각해서 좀 안으로 들어와 앉아야지. 왜 창가에 걸터 앉았는지 몰라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결국은 졸음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여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약간 뭐 엘리사 엘리야가 막 살리는 것처럼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제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뭘 했을까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고 사람들은 이 유두고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 사실 이거는 바울을 제가 생각해봐요.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이럴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가 많을 때 또 할 때는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뭐 2시간도 하면 하는 거야. 그냥 할 때는 하는 거다. 너무 시간 맞추지 말고. 제가 보기에 어찌 그 유두고만 졸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피곤을 전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눈치가 있는 바울은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될 거지만은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할 때는 하는 것이다. 예. 기회가 주어질 때 그만큼 진리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유도가 떨어 죽었는데 그럼 끝이라면 그럼 바울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물론 죽은 건 유도고가 자기가 졸아서 죽었지만은 그거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난처하지 않게 한다. 우리 빌립보에서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러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나를 도우러 직경으로 거의 1000km 떨어진 데 와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빌립보에서 그가 죽으면 그럼 내가 얼마나 좀 난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미리 예상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또 풀리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다만 그때마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들었나요? 우리 자동문이다.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거기 도착하면 열리고. 우리가 월급 받지 않습니까? 월급은 이제 또 다음 달 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은 또 그 다음. 그때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중국 선교팀 처음에 보낼 때 참 중국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과연 기차나 제대로 잡아 타는지 밥을 먹는지 또 교회는 아무 돈이 없으니까 여행 경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이걸 약간 믿어요.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어떤 때 잘못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 막 싸우다든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기게 하시느라.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주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대륙 15억을 노리는 거고 이들만 노립니까? 15억이면 다예요 우리는? 아니요. 이들이 바뀌어서 18억의 무슬림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11억의 힌두교회를 바꿀 것이고 쿤밍 밑으로 이쪽 라사 쪽으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5억의 그 불교 신자들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이 난처한 가운데 결국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여기서 유두고가 어떻게 잠을 깨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떠났어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유두고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드로아 사람들은 두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많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또 바울은 순교당해야 되는데 드로아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기억했다. 제가 약간 실없는 소리인데 그래서 유두고 같아요. 두고 기억한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두고 기억할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늘 매번 이런 막 죽었다 살아나고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또 내 생에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그걸 우리가 두고 유두고에 그걸 생각하면서 두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 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팩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데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게 바로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엄마가 날 위해서 뭐 죽었다고 합시다. 뭐 나를 구출하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야지. 뭐 자꾸 느낌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사업에 망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되는 일 하나 없을 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큰 일이 난 것 같지만 이 드로아 지역 전체 신앙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때 물론 당장은 이때 죽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동요했을 거고 또 뭐 원망했을 거고 힘들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말씀을 듣다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당장 그 순간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작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좀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꾸 힘들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왜 딴 사람은 다 애가 있는데 아브라함만 애가 없습니까? 당장 보면 그렇지만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 이삭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요셉은 왜 부모를 떠나서 종살이 옥살이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죠. 한나는 왜 아기가 없는가? 사무엘이 나타난 곳으로 또 룻은 왜 어째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는가? 결국 나중에 메시아의 탄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실함, 충성. 왜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냐?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 사람 다른 사람 기도 되게 잘 들어주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8년째 기도했는데 왜 17년째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답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더 들어주는 것보다 안 들어주시는 더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내가 좀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약간 무리해갖고 좀 편도가 좀 부었어요. 그래서 조금 듣기가 맑은 목소리가 아니죠.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그렇겠지. 어쨌든 다른 사람 왜 잘 들어주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왜 나를 안 들어주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 17년째 기도합니까? 35년째 믿으세요. 응답이 없더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 좋은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경배할 수 없다. 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 안 됐죠, 여러분? 한 20년간 이해 안 됐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한 50년만 더 참으세요. 죽어요, 그럼 우리. 그때 답을 주실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물론 주실 수 있지만 길어봤자 앞으로 한 50년. 아직 뭐 참은 김에 더 참죠, 뭐. 그러나 우리 이걸 꼭 붙잡으세요. 선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신앙 떨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떨어져요.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제 바울 사도는 걷기도 하고 배도 타면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이렇게 약 한 48km. 이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러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3월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지금 밀레도에 있으면서 이제 가야 돼, 배 타고. 근데 에베소 그 위에 있어요. 이거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가 위에 있는데 거기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서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를 이제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고별 마지막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죠.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섬겼는지 자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의 그런 사람을 돌볼 때 어떤 철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9절에 뭐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겸손. 이거 참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는 겸손으로 들이밀었어요. 항상 겸손과 눈물이라는 건 열정. 대부분 좀 이렇게 열정 없는 사람들이 그냥 순하게 있으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 말고 속에선 불이 나고 눈물이 나고 아주 그냥 열정이 넘치지만 그의 자세는 겸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뭐 집사다, 장로다, 뭐 권사, 뭐 하여튼 교육자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렇게 뭐 겸손한 분이 우리 장로님인가? 와, 집사님 되게 겸손하다. 예. 바울 사도는 겸손과 눈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자세로 앞으로 남은 생 살아야 될 것이고, 시험을 참고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주를 섬기며 이렇게 참고 그리고 뭘 했냐면은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즉 여러분에게 회개와 믿음에 대한 증언, 복음에 대해서 또 유익한 것에 대해서 힘써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르침. 예. 그 사역 중심부에 당하면서도 이 가르치는 거죠. 예. 이거 사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빛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빛 덩어리. 예.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우리들 태어나면서 저 지하 1000m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 저 바다 밑에 1000m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정말 평생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유일한 어둠의 유일한 소망. 이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건 지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봐도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 비록 쫓겨났지만 그 3주간 있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지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헛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요즘 뭐 우크라이나니 뭐니 뭐 대선 모든 김정은 같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이거 지혜며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제 말씀 잘했죠. 예, 이렇게 속삭이는 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친다. 부모가 성경 가르치지 않고 왜 제가 저렇게 속을 새끼냐? 참 쟤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걔가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자녀 부지런히. 근데 이제 벌써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슬슬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 3살, 4살, 5살, 6살 때는 엄마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돼 엄마들이.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아마 말 아직까지 듣죠. 한 3학년까지 듣나. 이때 다 전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나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막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 분명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가르쳤는가. 이 마찬가지로 남편이 속을 새기면 그저 교회 밀어넣으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그냥 교회 밀어놓고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으면 교회 넣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배워가지고 또 우울한 사람 자꾸 교회에다 넣어. 그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그런 이러한 그 사역에 있어서의 그런 목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해냈고, 그리고 이럴 때 그의 마음 자세는 22절부터 27절까지 그의 마음 자세는 뭡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그 21장 12절에 보면은 그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왜냐하면 결박을 당하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 이게 성숙한 자의 차이죠. 결박당하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게 일반 사람이고 바울은 결박당한다고 뭐가 문제냐 이거죠. 같은 신앙이 있어도 바울은 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걸요. 사랑하는 그가 결박당하면 큰일 나는 걸로. 근데 바울은 뭐 결박당하면 뭐가 문제지? 자기가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있잖아요. 이 구절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떠나면 다 이 구절 갖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이제 파송 예배 이럴 때 탁 이 구절 하나 탁 외우면서 이제. 근데 가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명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가서 또 자기 문제들 자기 거 챙기고 의외로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바울 사도는 어느새 자기 목숨에 대해 개의치 않는 단계, 복음 증언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목숨을 생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앞에 놓습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자기의 삶은 송두리째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 많으면 좋을 텐데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거 챙기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도 챙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죽는구나. 그런 사람. 뭐 또 이 밤에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또 절대 내가 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주님 섬기려고 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가? 근데 이런 건 제가 물어봐야 금방 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 내가 정말 복음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걸 붙잡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떠나기 때문에 28절부터 35절까지 이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죠. 뭐냐면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장로들에게 그러한 양떼를 잘 지켜나가라고 부탁을 해요. 그들은 감독자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29절에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미혹해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31절에 내가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32절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33, 34, 35절에 나는 항상 본을 보이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함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 자비랑했다는 것이죠. 자비랑하고 수고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무슨 역경, 핍박이나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 또 쾌락, 욕심들, 또 생의 염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의 아주 결정판은 결국 이 어그러진 말들,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돼요.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 그거 아닙니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다. 우리 교회 좀 신천지 모임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신천지에 대한 이건 너무 우리를 한국교회 성도들을 막 붙잡아 가는데 좀 시간 좀 돼서 싸울 사람이 좀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3만 명씩 끌고 가는데 이들을 좀 빼내올 사람들, 한번 자기가 그런 일 혹시 약간 논리적으로 말을 좀 잘하며 뭐 할 때 화가 별로 안 나는 사람들, 참 차분한 성격, 이런 사람이 좀 신천지 연구해서 신천지 사람들 어제도 저한테 막 연락 오던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 아주 이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건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즉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모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 이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러므로 31절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구나.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다음 무슨 얘기 제가 할 것 같아요? 뭐 하라? 마실 때마다 뭐 하라? 쉬운 질문인데. 그래서 PBS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장씩은 다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타났으니까
그거 한 장 하냐 안 하냐 이런 건 너무 소극적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됐어요. 일단 2장 정도, 이제 일주일에 2장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3장 정도. 한동안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3장 정도는 그래도 해야 그 PBS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한 장 안 하고 한다고 해서요? 달랑 숙제로 한 장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말씀, 또 그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은 우리의 그런 영적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부터 38절까지 작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진도가 빠르죠? 진도 빨리 나갔죠? 목이 아파서 내가 자세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아까 유두고 졸았던 거 생각나죠? 혹시 수요일 날 이럴 때는 원래 좀 약간 조는 거를 습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졸려요? 저는 이제 곧 끝나요. 이제 작별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이 장면 보세요. 다 이제 마지막 순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뽀뽀했다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했겠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걸 볼 때 뭘 느껴요? 아주 끈끈한 성도 간의 사랑이죠. 이거는 정말 영적,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가족 중에도 심지어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적 가족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가족이.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간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는 남녀 간의 사랑밖에 모르고, 아니면 요즘 이제 동성애적 사랑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성도의 이런 끈끈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전에 좀 들은 얘기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런 거? 동성애다. 한번 잠깐 볼게요. 저기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하도 심해가지고 그 사무엘상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또 18장에도 18장 17절에 보면 18장 뭘 좀 잘못 봤다. 거기에 지금 17절에 지금 보고, 그러니까 20장 17절 맞아요. 20장 17절. 그리고 41절에 보면 아이가 가며 다시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만약 구약에서 동성애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다윗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고, 이들은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40절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서로 그런 사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열왕기상 15장 5절이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은 우리아 이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우리아 바세바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했다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결국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몰라요.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늘 나와 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것도 물론 귀해.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니까 가족도 막 버리고 막, 그거 귀한데 거기서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 벌써 5년 10년 됐는데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어쩌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쩌면 형처럼, 언니처럼 우리가 돌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사랑하고, 지금 36절부터 38절의 이 장면, 깊은 사랑. 예.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좀 관계를 좀 맺고 있는가? 우리 좀 마음을 열고 있는가? 그저 내가 교인들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속에서 바이블 스터디, PBS 하고, 뭐 그 정도면 됐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아니면 성격이 내성적이면 그럼 엄마가 애 안 돌봅니까? 내성적이라? 그런 거랑 관계없어. 엄마가 애들 돌보는 거, 형이 동생 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 돌보는 거,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우리 주위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이 땅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 그리고 나는 이들과 끈끈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요즘 또 코로나니까 잘 됐다, 예배만 보고 그냥 집에, 볼 것도 없지, 집에서 있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대면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코로나 중에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돌보는 이런 책임들, 그런 가운데 생기는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늘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투. 여러분이 전투할 때 같은 동역자 의식. 우리 중국에서 그 광활한 캠퍼스에서 둘이서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거절당하고 막 이럴 때 저 멀리서 우리 팀 2명이 오면 어때요? 반가워요? 아니면 미워요? 얼마나 반갑고 같은 편임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친해져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너무나 반갑단 말이에요. 참 이 전투를 해야 돼, 우리가.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거기 군인들 목숨 걸고 지금 사수하겠다고 그럴 때 우리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한때 그들 간에 그 어떤 끈끈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밖에 속에서, 지금 더구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박당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는 건데, 거기 있다가 이제 얼마 죽는 건데, 그럴 때 참 더욱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물론 천국에서 만나지만 이 땅에서 이제 또 못 만난다 생각하니까 아쉽잖아요.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배까지 전송했다. 얼마든지 저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은혜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아무튼 오늘 20장을 볼 때 바울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런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목숨까지도 두 번째예요. 복음 증언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나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나도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깊은 사랑을 나누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